오늘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아주 고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1절에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기도하다가도 자주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우리의 자세, 교훈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한 재판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많은 학식을 겸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이고 또 한편으로는 권세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재판장은 한 나라의 법 질서를 수호하는 마지막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아마 잘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결코 공산국가나 왕정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도 역시 하나님께 주신 그 나라의 법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그 법대로 백성을 재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해야 했던 일입니다. 재판은 모세가 맡았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판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하려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할 수 없는 큰 사건은 모세가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초기에 그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오늘날 안 쓰는 말인데 법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법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위태로울 때는 그들은 또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드디어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왕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왕들의 중요한 두 가지 의무를 들자면 그것도 역시 재판과 국방의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역할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백성을 재판해야 될 텐데, 내가 잘못 재판하면 안 되는데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아주 현명하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은 아주 유명한 재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이의 배를 갈라라는 그 솔로몬의 재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을 옳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가면 흑과 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흰 것을 검다 말하고 검은 것을 희다 말하니까 재판장으로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거짓되게 그렇게 재판을 했을까요? 그야 뭐 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이 재판장의 판단을 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고 합니다. 재판장의 원래 의무가 무엇인가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고 선한 사람은 보호하여 주는 것이 원래 재판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이 디다케이 저울입니다. 디케이 저울입니다. 디케이 여신상이죠. 한 손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는 동상입니다. 이 저울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평의 상징이고 칼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정의의 상징입니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 청사의 중앙홀 전면에는 거기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법으로서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법을 무시했고 재판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옳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이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또는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재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자기의 권세를 남용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재판을 부탁하러 온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이 재판장에게 딱 맞는 말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 재판장은 무죄를 선언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를 선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뒷돈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없고 백 없는 이 과부의 청원증은 재판장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재판장이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무능력함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돌보아야 할 3종 세트 아시죠? 과부, 고아, 나그네. 이 과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력의 대명사인 이 과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의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십니다. 또 반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과부가 그 극심한 가뭄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룻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이 쌍과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는 이야기가 룻기 아니겠습니까? 쌍과부가 하나님 앞에 쌍으로 은혜 받는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했을 때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과부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 능력으로는 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정당하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을, 어떤 사연을 가지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힘없고 무능력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착취를 당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었고 주변에 이 과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악용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인가? 이 과부가 믿을 것이라고는 정의를 실현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밖에는 없었기에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다시 말해서 옳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과부는 힘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떤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서 단순히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뭔가 불의한 일을 당했고 그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은 일이 바로 잡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과부가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과부의 요청이 거부된다면 그것 또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고 재판장이 추구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재판장이 정직한 재판장이고 사건의 전후를 알았다면 과부가 청원을 하지 않았어도 이 재판장은 그 사건을 조사해서 바로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부를 무시하고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반복해서 청원을 한 것은 사실상 이 불의한 재판장을 추궁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 말고 누가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이 번거로움을 느낄 정도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나중에 이 과부가 귀찮아서 정말 할 수 없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재판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올바로 재판하도록 요구했던 것은 과부의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권리를 가지고 재판장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성도는 과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과부로 비유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 포인트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귀찮고 번거로운 것 때문에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하물며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하물며.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악한 사람도 너희의 요청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비록 불의했지만 공의를 부르짖는 과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은 결국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일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전이고 하나님이 종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올바로 처리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꼬이고 뒤틀리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 어떻습니까? 질병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건강하고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과 굶주림과 기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곳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풍요로운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시려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장났고 잘못된 상태입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아주 심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죄가 개입된 이후 인간 세계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다툼, 원망, 허영과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왜곡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고쳐지고 바로 잡혀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귀신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무조건 우리는 그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역사를 허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귀신들은 반역자들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없어져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과부는 재판장 외에게는 아무런 믿을 구석이 없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벼랑 끝에 섰다고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오직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고 느껴질 그때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에게 재판장은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뒤틀리고 왜곡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재판장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재판장이 불의하고 과부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비유는 다만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 때 과부는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낙심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올 때 이 과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상황 때문에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과부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부는 무시를 당해가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의 문제라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야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 생각될 정도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 받는 것보다도 자기 딸의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라도 좋다. 내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맺힌 사정이 있었기에 재판장을 거듭 찾아가서 귀찮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낙심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과부가 만약에 포기했다면 이 재판장은 나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오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기도하다가 많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을 인하여서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면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